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좀 길게 읽었죠. 저도 오늘 말씀을 봉독을 하면서 좀 짧게 줄일 걸,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 아직 이스라엘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어요, 아직. 그리고 이때를 우리는 사사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직 성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왕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성전은 한참 뒤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세우죠. 그게 이스라엘의 첫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아직은 왕이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 아시죠?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그게 어디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만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엘리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장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종교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지도자고 종교적으로 지도,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두 아들인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명의 아주 유명한 아들입니다. 이 왜 유명하냐면 악인의 대명사예요. 악한 사람의 대명사. 제사장이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 교육은 실패한 사람, 그게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2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한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우리가 읽어보면 그 사람들도 역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불량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원문을 보면 벨리알 이런 뜻입니다. 이 벨리알, 불량자, 악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되물림 되는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왜 교육에, 신앙 교육에 이렇게 실패했을까?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훈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이게 나쁜 부모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보면은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길을 살려줘야지.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교육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훈계해야 됩니다.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들으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 그랬는데 자녀 교육에,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왕이었고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당신 이제 죽고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말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냐면 15년 연장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히스기야가 병 걸렸을 때 그때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15년 연장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에요. 결국은요,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 왕?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다윗의 장자가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 암논.
그런데 자신의 이복 누이예요. 자기 여동생입니다. 이복이지만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이복 누이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그리고요, 그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누이예요. 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노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끝나요. 성경 어디에도 암논을 훈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노했다 그리고 끝났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으니까요, 압살롬이 자기 친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반역,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자녀를 훈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에도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7절 말씀에도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사무엘 상은요, 실패한 자녀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바로 엘리 제사장으로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 아세요? 엘리 제사장. 그런데 반대로 또 가장 성공한 자녀 교육을 했던 사람이 또 하나가 사무엘 상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입니다. 한나. 그렇죠? 한나의 자녀 교육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간절히. 한나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가?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요,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어요.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인지 기록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1장, 2장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한나가 먼저 서원을 했잖아요. 제가 이 아이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젖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젖되자마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부터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통 젖을 몇 살에 떼는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젖을 몇 살에 뗍니까? 규칙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 다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요, 약 한 5살, 6살까지 젖을 먹인대요. 그때까지 젖을 충분히 먹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젖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4살, 5살 때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들 중에 가끔 직분자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기 신앙에, 자기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는 그냥 둬야죠. 다 자라서 자기 믿음을 가질 때까지는 저는 그때까지는 그냥 기다립니다.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의 하나님을 보고 부모님께 들은 말씀, 부모님의 신앙을 어렸을 때는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 독립하겠죠. 독립하면요, 그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신앙으로 분명히 독립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알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보면 그는 항상 그렇게 고백해요.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형 에서 그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도망을 가는데 루스라고 하는 빈들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 루스에서 베델, 하나님의 전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서 이름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석유왕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 고아가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부자가 되었고
또 나중에 록펠러 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좋은 일들을 얼마나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아였던 그가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록펠러에게는 어머님이 남겨주신 10계명이 있었대요. 그거를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록펠러의 10계명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10계명을 너 요거 10계명이다 남겨줬어요. 그런데 제 1계명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랬어요. 록펠러는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친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와 떨어질 때 때로는 안쓰럽죠. 그렇죠? 아이들 우리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20살 되기 전에 다 보내잖아요. 안쓰럽죠. 아이들 어린 것 같은데. 우리 지원이도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갔잖아요. 한국에 갔어요. 갔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윤용호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김광호 선교사님 이분들이 다 한국에 1년 동안 있었거든요. 왜 1년 동안 있었는가 그랬더니 안식년을 가졌는데 물론 공부하는 것도 이유였지만 또 하나가 아이들을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적응할 게 걱정이 돼서 가서 안식년을 하면서 1년 동안 아이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적응을 시키고 이제는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1년간 있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있었으면 저도 갈까요? 1년간? 여러분 분명한 건요. 부모를 떠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그때 비로소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아세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거기에 보면요. 후렴구 그거 엘리야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이제 빨리 우리 찬양대 해야 되는데 찬양대 이런 찬양 해야죠. 저는 그거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엘리야의 빠밤 빠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한나가 했던 건 그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줬어요. 내가 자녀를 잡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딱 맡기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사무엘은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딱 맡기잖아요. 여러분 5살짜리 생각해보세요. 그 띄워놓고 왔다니까 성전에다. 하나님께 딱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제가 학부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육에는 요소가 3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3대 요소.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있어야지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첫 번째 교사가 있어야 되겠죠. 교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누가 있어야 돼요? 학생이 있어야 되겠죠. 둘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재, 배우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이 3개가 3대 요소라고요. 교육에. 그런데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 3대 요소에다가 하나를 더 끼는 4대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이라고 그래요. 교육적인 환경.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고 교재가 있어요. 이렇게 배우는 교재가 있고. 그렇지만 그거 갖고 안 돼.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환경. 세상 교육이고 이건. 여러분 그런데 신앙 교육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육과 다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자리입니다. 성령의 역사. 저는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게 그거. 신앙이 교육으로 될까? 가르친다고 신앙이 믿음이 믿어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됩니다. 왜 되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100% 잘 짜여진 교육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자리를 하나님이 메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장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나중에 네 신앙으로 네가 고백해라.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는 대학 가야죠.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무엘이 이렇게 좋은 신앙의 사람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일단 11절 말씀해 보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엘리 앞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은혜가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선지자는 좋은 아빠는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그분은요 좋은 스승이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나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듣습니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성전에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에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아니 나 너 안 불렀다. 네가 잘못 들었나 보다. 가서 다시 누워라. 또 누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 하나님이 부르세요. 또 뛰어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리고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였는데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질투하지 않아요. 잘 그 길을 안내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엘리 제사장은요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1장 17절에 보면 한번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장 17절 이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막 와서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축복 기도를 아멘으로 바꿔갔거든요.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사무엘이 2장 20절 21절 보면 또 한 번에 축복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기 전에 엘리가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 응답 기도한 것마다 응답 받았다니까요. 그렇죠? 엘리 선지자의 훌륭한 점은요 그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 선지자가 나에게 그것을 다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그거예요. 엘리 선지자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들었을 때 엘리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스승인지 몰라요. 사무엘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정말 귀하게 자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자랐는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나이 들면 나중에 스스로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도 그래.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제가 부러워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면 옛날은 우리 한국 장로교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세례 교인이어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옛날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만 세례를 받아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엄마랑 아이랑 같이 세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먼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엔 그래요. 저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자라나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려서부터 자랄 때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19절 말씀해 보면은 그 어머니가 매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아이를 위해서 새 옷을, 겉옷을 지어서 가져다 줬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옷을 입는 건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을 상징.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예배 올 때도 옷이 중요합니다. 교회 올 때 우리가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요, 교회 올 때 잘 입어라, 신발도 잘 신어라. 이미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는 원문을 보면 임 야훼, 이거 임 예흐와 이렇게 써 있는데, 임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와 함께란 뜻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 여호와와 함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요, 여호와 앞에서 자란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은 걱정이 없습니다. 부모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역시 여기 보면은 임예후와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사무엘의 특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게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났던 사무엘. 키가 크고 지혜가 자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은총을 받더라.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선이, 복이 좋았더라 이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그냥 참 복이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 본문은요, 어느 본문과 비슷하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과 비슷해. 예수님은 그 지혜와 크기가 자라가며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실은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워진 게 무엇인가? 제가 볼 때 신앙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돼요. 아이들 집에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때 사무엘처럼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교육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도 다 성교도 필요하고 다 잘하지만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